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비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고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이를 여기는 이상을 가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이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 자녀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 이 새벽 주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빠른 속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구어갈 사람들, 곧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가 하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어둠의 그 세력에 대해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제자, 곧 주님의 길에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어제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자신이 제사함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고통의 본질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2장 17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어제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라는 말은 당시 유대 또 로마 사회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격언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격언을 통해서 당시 유대 사회가 병들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든 당시의 유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잘못된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해 문제가 나옵니다. 본문 우리 18절 말씀, 본문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건 의식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금욕과 절제의 바탕을 둔 경건 생활의 방편으로 금식 생활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의 명령으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제자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금식은 중요한 경건 행위였습니다. 모세 오경에 따르면 이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위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세밀한 전통을 세워 준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식 역시 모세가 명령한 것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금식이 경건을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함이란 그런 사실을 지금 바로 폭로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수행하는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금식을 지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었고 또 이것이 그들의 경건과 열심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결혼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결혼잔치의 주인공인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주는 자신과 관계없는 금식, 다시 말해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치 않는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유대교의 낡은 전통은 이미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의 잘못 가르쳐온 종교적 전통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가르침을 바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점은 그 다음 단락에서도 이와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말씀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를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런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마가는 이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 잘랐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추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었을 따름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마치 안식을 심하게 범한 것처럼 비난하듯 예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예, 주님은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성전에서 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안식일에 바로 주인임을 선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27절,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날이었습니다. 휴식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며, 안식일은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인 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인자에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르치실 때 일컫는 호칭이며,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즉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 자신임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 지켜져야 할 그런 날임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과 안식의 문제를 살펴보았듯이 유대사의 이 종교 행위가 지니고 있는 참된 의미를 상실한 채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참회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오히려 이 금식은 자신의 종교적 위선을 더 두텁게 하는 그런 행위로 전락되었습니다. 안식일 역시 사람에게 힘을 주는 날이 아니라 무거운 종교적 의무를 준행해야 하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 유대사의 주님은 자신의 결혼잔치의 주인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종교적 의무로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결혼잔치의 기쁨을 신랑과 함께 누릴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제 대신 하간을 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또 예배, 또 이와 동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종교적 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나아가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은 위선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또 속회, 또 우리가 속한 각 부서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주님의 날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솟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속한 각 부서여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신앙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의무감에 짓눌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드렸을 수도 있었고 또 우리가 속한 그 각부에서 봉사에서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봉사를 통해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가 속한 각부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날마다 자라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간절히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드리는 그런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주시고 안아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몸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